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약의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번제이고요.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드리니까 우리의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동의 열매를 드리며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성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다라는 표현은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는데 그 화목함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연합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사가 되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잘 들어도 잊어버리고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5번째, 속건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6장 말씀에도 나와 있죠. 속건제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물려준다, 배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파손하였거나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법이고,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도 가서 회개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율법을 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거룩하게 구별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6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보아야 할 것은요, 모든 죄의 시작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취하거나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큰 범죄이든 간에 모든 죄의 근원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말 그대로 믿음직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신실하다, 신실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자꾸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신실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 신실함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신실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스스로 죽음의 단계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되이 행했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죄의 속성들을 쏟아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아도요,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뭐 큰 흉악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고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웃들 간의 크고 작은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남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리게 들리게 되고요,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를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8절부터 13절까지는 앞서 나왔던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 번제를 제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이 번제를 드릴 때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계속 돌아보고 불이 꺼져가나 또 살펴보아야 되고요, 불이 꺼질 때쯤 되면 다시 제물을 넣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지런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습을 늘 비추어 보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불이 꺼지는지 꺼지지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헌신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전심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반쪽만 떼서 반심 정도만 드리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절반은 돈으로 채우고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결국에는 절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잠식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이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과 모든 욕심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 나의 전심을 드리고 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적당한 헌신, 적당한 순종, 적당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삶,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14절에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의 제사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노동을 해서 경작을 해서 수확한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데 대한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 넣지 말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누룩입니다. 17절 말씀에도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렇게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빵을 구울 때는 항상 누룩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 빵을 더 맛있게 하고 또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반죽을 발효시켜서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고 훨씬 더 맛있고 풍성하게 이렇게 형체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소재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효를 시켜서 부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빵의 원래 밀가루가 한 움큼이면 누룩을 넣으면 빵이 한 움큼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커지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인위적인 어떤 감사가 아니라 누룩을 다 빼고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알짜배기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가미시켜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감사한 만큼 이만큼 축복하시겠지, 내가 한 움큼의 밀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열 움큼 이상은 나한테 채워주시겠지, 이런 계산적이고 복잡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뒤에 보시면요, 또 놀라운 것은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써서 유교병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6장에는 나오지 않고 뒤쪽에 가시면 또 나오는데요, 그 화목제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제물입니다. 사람들과의 감사와 잔치를 벌일 때는 누룩을 써서라도 더 풍성하게 하라는 또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누룩을 쓰지 말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허식도 다 빼버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본심을 그대로 내어 보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통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니까 감사하는 척하며 얼굴만 웃고 있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소재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국 온전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인위적이지 않은, 가식적이지 않은 온전한 감사의 삶까지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의 계획대로 일들이 잘 되어가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이 되어서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사람들의, 악인들의 생각을 하나님 바로 잡아주셔서 온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얼음이 깨어지고 물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살얼음 위를 걷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며 그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욕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앞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냐고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와 감사의 요소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땅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제1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드리며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이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드냐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달픈 일이 많냐고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인위적인 가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잘 준비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은혜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악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순리대로 모든 것이 잘 풀어지게 하시며 희생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이 속히 회복되어지며 삶의 터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손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